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돈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오돈이 무엇입니까? 시기오돈이 무엇입니까?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시기오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오돈이란 말은 구약 성경 특히 시편과 하박국서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학자들마다 다소 견해가 있지만 이 시기오돈은 빠르고 열정적인 리듬을 가진 노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박국서에 나오는 시기오돈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높낮이가 있고 강약이 있는 급격한 감정의 변화, 격렬한 마음을 가진 기도의 내용이 이 시기오돈입니다. 이 하박국이 드리는 이 시기오돈의 기도는요, 단순히 조용히 우리가 묵상하고 그 묵상을 넘어서 그의 깊은 곳 가운데 나아가는 절망적인 외침, 그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갈망이 있는 기도, 울분이 있는 기도, 영혼의 깊은 곳 가운데 간절함으로 간곡함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죄송합니다. 사방이 다 이것이 시기오돈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탄식과 깊은 가운데 울려 퍼지는 기도, 그것이 시기오돈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자기의 절망적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울분 가운데 갈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울분과 갈망의 기도가 언제 해보셨습니까? 제가 저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좀 센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이 백성들을 좀 위로하라. 그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방법이 몰라 처절하게 엎어진 그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하박국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뭐 했습니다? 놀랐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놀랐다는 표현은 어머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내가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열국의 나라들 그들에게 열병이 생기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하박국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나이다,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열방의 백성뿐 아니라 유다 백성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듣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의인들은
반드시 내가 살아나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는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뭐하게 해주십시오?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수년 내에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수년 내에? 두 번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짧은 시간에 제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3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다 겪으셨죠? 안 겪었습니까? 코로나 3년을 우리는 다 겪었습니다.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았어요. 코로나나 죽지 않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위험한 상황까지 여러분 다 살아남았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었어요. 도시 봉쇄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력한 방역 봉쇄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도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아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 무너져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스크 쓰고 다닌 거?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코로나 시기예요. 얼굴을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활동으로 우리의 일상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위기를 통해서 실직자가 급증했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온라인 줌을 하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을 닫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넘습니다. 여러분 항상 스케일이 크셔서 그죠? 10,000교회가 넘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급감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교회 학교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세대 양육에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요, 심심하면 아프다고 안 와요. 조금만 아파도 안 와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목사가? 우리의 예배 공동체는 그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들이 방역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아픈 지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변화 앞에 적응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민낯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요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수요예배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리의 삶에 분리된 절름발이와 같은 신앙, 그 모습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입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진노를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과 구원을 갈망하는 하박국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진노 중에라도, 이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막혀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자리를 지나갈지라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회복, 신속한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흥하다, 신구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이 부흥하다예요. 여러분, 부흥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흥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야입니다. 카누가 아니고요, 카야. 이 카야라는 뜻은 살아나게 하다. 뭐라고요? 살아나게 하다, 소생시키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수년의 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나고 싶습니까? 정말 일어나고 싶습니까? 정말 회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단지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대형교회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부흥은 그것 가운데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말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 것.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역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말고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입니다.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게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그 절망적인 가운데, 그 절망적인 가정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볼 때도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답이 안 보여요. 그런 가운데서도 부흥이 일어나면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저출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이 애국자예요, 애국자. 예, 대통령상을 줘야 됩니다. 예, 저출산으로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예. 우리는 많이 모이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아멘을 다 안 하시네요. 예. 제가 교회 학교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가는데 목사님이 당진 동일교회 그 목사님이 저출산 장려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4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있는 사람, 예, 애를 낳아라,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애들이 없어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둠의 역사는 그쳐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가서 또 애 낳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흥을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하는 다시 일어나 주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페이지 수로 929장입니다. 신약은 260장이에요. 이 구약을 한 달 안에 읽으려고 그러면 한 30장 읽으면 하루에 한 2시간 투자하면 구약을 한 달 안에 읽을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뭔 기도하는 아이로 양육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요? 예산 때려 넣는다고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적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부흥은 정말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각자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잠시 앉았다가 1시간 멍 때리다가 넋놓고 그냥 있다가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경험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그리고 또
또 그 자리에 와서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포동교회에서 있었던 한국교회 그 교회 세우기 컨퍼런스를 갔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날 저녁 집회 때 남서울교회 하정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고요. 실수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실수로 우리 자녀들이 유학 가고, 실수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실수로 우리 자녀들이 취직도 잘하고,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애들도 실수로 공부 잘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는 지금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수시를 넣어요. 저도 실수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수로 우리 자녀들이 취직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나와 하나님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변변한 직업이 없더라도, 세상이 그 아이들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다름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저처럼 실수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낳았던 그 시절에 교회 학교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부흥했다 이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아이들은요, 한 번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꾸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아십니까?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하네. 아름다움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도,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난 역사, 일어난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잘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 알아주는 그 어떠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 주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